교재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을 확신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우리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자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은 구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과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 사이에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걸 부수적으로 더 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다. 이방인들은 우리는 원래 구약을 몰랐는데 율법이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 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온전한 구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4장에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읽었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 거에 이런 걸 더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 둘을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로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그럴듯하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이 그럴듯하고 어느 한쪽을 편들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 4장을 기술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 16절 보십시오. 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유대인이니까 우리 유대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지, 아브라함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6절 마지막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하는 말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하다. 아니, 그 사람 핏줄이 유대인인데 무슨 이방인의 조상입니까? 라고 당장 물을 거 아닙니까? 그 16절 보십시오. 처음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자, 11절 보십시오. 어제 읽은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으니 우리도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자,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 하니까 할례 받은 거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아주 명확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먼저지 할례가 먼저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할례를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거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할례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하는 게 믿음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하라고 그러니까 할례한 건데,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11절, 할례표를 받은 이유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된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뿐이다. 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16절 방금 읽은 대로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사장에서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한 이유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깨달음은 본질은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본질은 믿음이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지요. 믿음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소용없고, 믿음 없이 직분 생활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아유 목사님 우리는 할례도 안 하고 율법도 안 하니까 우리는 믿음만 강조합니다 하는데 은근히 이런 거 강조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좀 이만큼은 돼야지, 내가 11조는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른 11조도 해야 되고 봉사도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직분도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쌓여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믿음 생활이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고, 지금까지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지금까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 과거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과거에 내가 주님 위해 봉사한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오늘 나오는데 살짝 눈이 왔습니다. 그죠? 새벽기도 오시고 가실 때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게 훌륭한 믿음입니다. 습관을 좇아 오셨든지 관계없이 내가 오늘 하루도 첫 시간은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리라.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믿음 평생 잘 간직하셔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주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올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는 그 이유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셨습니까? 75세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게 몇 세 때입니까? 100세 때입니다. 25년. 우리가 결론을 알기에 그렇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는 자손이 얼마나 많은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많이 자녀와 자손이 많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자녀와 자손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식솔도 많고 재산도 많고 너무 많은 걸 누렸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75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75세도 늦은 거죠. 아브라함 친구들은 뭐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까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수십 명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자손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쑥덕쑥덕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복받은 것처럼 보여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요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녀가 없잖아, 자손이 없잖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믿음이 좋았지만 가끔은 이것만 생각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느낌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25년이지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을 기다려도 기미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라가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그 약속 붙잡고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85세까지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 86세 이스마엘 낳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더 기다려라, 그 100세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것 그냥 무조건 때를 쓰면서 아멘하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고 제가 방금 예를 드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건 뭐냐? 잘 살펴보십시오. 다시 1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도 기적을 바랄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욕심을 무조건 달라고 생떼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바라는 거 무조건 때를 쓰고 달라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는 확신이 들면 그 받은 말씀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 그런 일이 생길 줄 아무도 모른다고 부인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붙잡는 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정말 언젠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 말씀 읽다가 분명한 응답으로 확신한 것 있습니까? 그런데 설마 그게 이루어지겠나 하고 잊어버린 것 있습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떠올리십시오. 아브라함은 25년간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전하고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죠. 25년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 꼭 떠올려 보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인생 짧으면 짧지만 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목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응답을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보고 이웃도 보고, 야, 세상에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저 집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그게 있어야 믿음 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그게 있어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약속하신 것 제가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시, 또한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멋지고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목회자에게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뭔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제가 지난 주간에 주일에 설교했지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게 로마서 전체 주제거든요. 그럼 그걸 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가? 내가 꼭 그렇게 의로워져야 되나?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져야 돼 내가? 난 별로 죄 안 짓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장 3장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1장부터 3장까지 철저하게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읽으면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장 딱 넘어갔죠. 죄를 뭐로 해결하느냐? 이게 지금 4장에서 다루는 거 아닙니까?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데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 딱 이걸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요?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는데 믿음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됐든 반대할 거 아닙니까? 딱 그러니까 4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어서 할례 받은 거지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말을 하면 유대인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방인들도 아 그렇구나, 내가 율법 없는 것 할례 안 받은 것 열등감 느낄 필요 없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4장을 읽는 순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구원받는구나, 모두가 바울 앞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바울이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 제목 나눈 대로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때로 교인들끼리 의견이 갈릴 때, 또 이 구절과 저 구절 사이에 교인들이 혼돈할 때 항상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신일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그 어떤 순간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고, 저 젊은 목사님이 저 입술에서 나오는 저 말씀이 저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권위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서야 우리 신일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그 기도하셔서 모습은 입술은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가 삶의 지침으로 말씀을 통해 해결되고 말씀에 아멘 할 때 아멘의 열매가 나고,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고 그 속에서 온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온전히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붙잡아야 될 본질이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되
무조건 내 욕심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 꼭 부여잡고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성실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준비하여 목사님들의 말씀이 강단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여 응답되는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